조금 심각하죠. 오늘, 지금, 늘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안들. 오늘, 지금, 늘, 그리고 반드시. 자, 이거 점검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조금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차례차례 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그렇게 되면은 복 받는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본문은 아마 빼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전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반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의 만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치우치지 않게 우리는 전반적인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기쁨과 풍성함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복 받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황은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경고도 성경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전반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치우쳐서 안 됩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은 기쁨과 평안과 영생의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함께 가질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또 길이 있구나라고 또 격려도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서론이 길어서 죄송한데, 참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참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함께 먼저 서론을 나누고요. 자,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어떤 경고성의 본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 시한폭탄을 보게 된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몇 초 안 남긴 어떤 시한폭탄, 곧 터지기 전에 시한폭탄. 그럴 때 그 긴장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어떻죠? 우리의 세상은 그냥 좋은 것만 있고 태평성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처음 겪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고, 뭐 미시간, 애나버 여기에는 많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점점 더 이 상황은 가까이 오고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좀 한글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이 불이 붙기를 원하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말은 참 조금 아이러니한 말이죠. 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죄와 타협할 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주님의 그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점입니다. 그걸 심판이라 그러죠. 심판은 여러분 당위적인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와 부조화가 많은데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리, 이 말은 빨리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임박하다는 겁니다. 임박하다는 것. 그렇다면은 이게 불이잖아요. 물도 아니고 이제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기간은 평안하고 뭐 팬데믹이 여기까지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6.25,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쟁을 치른 한 소설가가 그때 상황을 글로 쓴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은. 그런데 어 이제 여자 박완서라는 소설가분이 그때 인제 소위 말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북한에 사셨어요, 그분은 인제. 그런데 북쪽에 사셨는데 이제 피난을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전쟁이 터지니까 6.25 상황에서.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신의 가족 중에 오빠가 다리에 총을 맞아서 그 총을 맞은 오빠를, 부상당한 오빠를 가족들이 이제 수레에 구해서 싣고 가면서 수레가 고장이 나 버려요. 바퀴가 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분이 글로 적었을 때 6.25를 겪지 않은 저도 그 상황을 같이 깨닫게 되는데, 보통 100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950 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지금 2021 년이니까 한 70여 년 정도 됐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경험한, 한국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긴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진리의 주님의 말씀께서,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내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오늘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사안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태평성대가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구원의 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고 그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또 나는 제대로 서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51 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분쟁을 아주 주님이 가족 간의 분쟁으로 그렇게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렇게 분쟁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이 이렇게 막 다툴 만큼 그 각자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다툴 만큼 우리의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이 심판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족 간에 이렇게 긴장감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그 심판은 엄중한 심판, 나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중한 심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엄중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냉철하게, 자, 냉정은 정이 없는 건데 냉철은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54 절부터 소나기가 오면은, 구름이 오면 소나기가 오는 것을 기대하겠죠. 그래서 56 절에 어찌 이 시대는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무지와 혼돈이 실은 많은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인본주의가 있고, 또 내세에 대한 개념은 없고, 또 이 땅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고, 다원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혼돈과 무지의 상황이 있다는 것. 그 속에 우리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그런 것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고 냉철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세상을 보면서도 잘 분별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잘 연구도 해야 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58절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심판과 무죄와 혼돈과 이런 것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면은 우리가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죠. 산소 끈이 끊어진 사람은 죽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지금 막 숨이 막혀 가지고 혼돈 속에서 마약하면서 쾌락 즐기면서 그것이 다다다라고 생각하는데 곧 숨 끊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못 보게 하는데 자꾸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결과가 뭐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내 영이 깨어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냉철하게 삶을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겸손한 그러면서도 가장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59절에 네게 이르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 재판장에 끌려가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안 하면 재판장에 끌려가서 감옥에 갑니다. 즉 지옥에 가죠. 그런데 이때 이 감옥은 감옥 안에서 일을 못 하니까 갚지를 못하죠. 자기가 뭐 보석금을 낼 수가 없죠. 이 말은 한 번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이 뭐죠? 그거를 지금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지금 아직 우리가 오늘 살았잖아요.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 지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깨어 있고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개인기도 할 때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예배하시고 자 깨어 있고 냉철하고 분별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언제?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 구절을 빠뜨렸어요. 뭐죠? 49절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나 그거 원한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바로 불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이거 해야 된다. 나의 받을 세례. 이게 뭘까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의 길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불은 던져야 되는데 불 던지기 전에 십자가의 그 길을 산소 공급을 그 길을 주님이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 상황이 아니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자, 불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붙잡아야 될 길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보호막이고 여러분 바이러스 치료하는 그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다 완전 보호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십자가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보호막이에요. 이 땅에 살아남는 그 우리의 그 치료제입니다. 십자가. 예수 안에 죄가 다 속량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지금 점검해야 될 단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 나고 십자가 꼭 붙잡고 람바노 한 번 놓치면 붙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밥 먹을 때 제가 항상 젓가락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젓가락으로 밥만 드시지 마시고 십자가 한번 만드시면서 내 가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가 있을 때 내 영이 깨어 있고,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린 냉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십자가 반대길을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냉철하게, 그리고 십자가로 기준 삼아서 분별하시고, 십자가 의지하면은 하나님께로 길이 열리게 되고, 십자가를 지금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이 시한폭탄을 이 순간에서 딱 꺼뜨리고 멈추고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오늘도 의지하심으로 살아있고 세상을 살게 하고 세상에 참된 영원한 영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주의 구원받고 구원케 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섬기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